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보고 듣고 읽고 하지만은 성경 말씀이 의도하는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그 길이를 이해하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새벽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땅에 또 비가 내리고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서 축복이 일어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보고 듣고 있지만 성경 말씀이 말하는 의도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이해하는 크기의 그 정도에 따라서 받는 복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여러분처럼 높은 수준의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가 최고의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1장 다시 17절부터 1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과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감동으로. 그래서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는 숨김없이 드러났죠.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계시라 그래요. 감춰진 것이 드러난 걸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다. 밝히 드러난 말씀이다. 감춰지지 않았어요. 드러났어요. 성경은 이미 드러난 계시의 말씀이지만 저의 영적인 수준만큼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재윤 성경을 누가 갖고 계시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아까 3장 20절 시작. 3. 예, 행하실 수 있는 분께. 개정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되신 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따뜻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달라고 구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한 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에 대한 단어를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니까, 자라에 놀라보지 않은 사람은요 소득 공부고 놀랄 일이 없어요. 예전에 어려움을 하면 그 계통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요 비슷한 것만 봐도 바로 올라와서 그것인가 그러고 막 덜덜덜 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예수 믿기 전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계시라는 것은 드러났다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아직도 덜 계시되었다거나 덜 드러났다거나 아직도 덜 드러나서 성경의 이 기록이 덜 쓰여져서 계속 쓰여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완전히 종결되었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기록될 것이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 그래서 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일은 없어요. 저는
성경이 보통 장로교인들이 놀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도 일어난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다만 그 드러난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우리의 영적인 수준만큼 드러나는 것이에요. 제가 받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계시가,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과 그런 사람들의 그런 기능, 거기서 역사하는 것과 그 통찰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역사하는 게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오늘 좀 어렵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게 되면 높일수록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무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데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없으면 그걸 보고 있어도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상담을 하고 또 그 뭡니까,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도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없으면 계속 낮은 곳에서만 그 진리를 경험하게 하고 낮은 곳에서만 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계시가 낮으면 상담을 하면 예전에 그걸 끌어내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용서하고 이래도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모습이 또 나와. 근데 계시가 높은 사람은 뭐냐면, 너의 문제를 해결하실 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가 높은 그런 학자들을, 상담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을 만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로 올려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계시에 따라서 성경을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인본주의와 신분주의를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이건 똑같은 거라고. 왜 똑같대? 시계추야. 시계추를 인본주의로 딱 사람의 생각으로 돌려버렸네 하면 이게 다음에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 생각으로 돌아와요. 근데 누구나 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우리 목사님은 그냥 인본주의로 말씀을 많이 하셔. 또 우리 목사님은 인문학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저도 이런 걸 이해 못할 때는 그랬었고. 근데 이 복음이라는 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어디에 담기느냐? 내가 갖고 있는 문화에 담긴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 담겨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새벽기도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면 꼭 새벽기도를 거기 가서 해. 자, 새벽기도는 어떻게 왔을까?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요, 자식 잘 때라고 집안 일으키려고요, 정한수 물 떠놓고 지푸락 깨끗이 털어가지고 서너 개 딱 넣고 위에다가 집에서 제일 좋은 접시 올려놓고 물 떠놓고요, 딱딱 물 떠놓고요, 거기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빌었어요. 새벽에 하얀 옷 입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새벽에 복을 비는 문화야. 그래서 새벽 기도가 들어온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새벽 기도가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 또 그 새벽 기도를 비판해서도 안 돼. 왜? 우리는 새벽 기도, 새벽 그 정성이라고 하는 그 정성의 문화에다가 복음을 딱 넣어버렸어. 그래서 뭐를 해요? 아침마다 기도를 했던 것 뿐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거야. 따라합시다. 계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롭다는 것은 뭐냐? 신학자들처럼 그렇게 높아지는 일반적인 신학자를 얘기해요. 영성 없는 신학자. 신학자들 가운데서 정말 영성이 있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 더 많아요. 근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없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사들도 몇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싸잡아서 욕을 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영성 있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계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유를 누리는데 나 자유 얻었네. 따라합시다. 나 자유 얻었네. 내 자유만 고집하잖아요. 너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따라합시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내가 자유 얻지 못하면 제가 자유를 얻지 못해. 왜? 내가 꼭 묶고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땅에서 매이면 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유를 못 누리면 자식이 자유를 못 누리, 묶여 있어. 풀려면 방탕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무서운 얘기지만 저는 지금 성경을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에 묶이면 계속 올가매니까 거기서 풀어지려면 내가 방탕하고 탈선하는 길 외에는 없어. 근데 부모가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 공부 조금 덜 해도 조금 헛짓을 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자유를 못 누리니까 여러분 막 억압했잖아. 요즘 기도가요, 제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창피하고 내 자신에게 쪽팔린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도 자유가 없었고 헌신을 해도 자유가 없었고 왜 이렇게 성도들을 달달달달 볶았나 싶기도 하고. 우리 옆사람한테 목사님이 자유를 얻었네. 나도 얻세. 그 절대로 막 억압하면 안 돼.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복음을 좋은 그릇에 담아야 돼. 이 복음을 억압의 그릇에 담으면 율법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고 싶지 않은데 줘야 복받아. 그러면 준 것이 율법이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밖에서 막 쏟아 부어서 땡기는 것이고 복음은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아들, 딸들한테 막 너는 어디가 부족해서 뭐 못 데릴 거냐 이래버리면 나중에 아무나 데리고 못 질 건데 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기도하기를,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기를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 성도들에게 진리가 열리도록 그 기도를 한 것이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고 3장의 말씀이기도 해요. 다른 데서 수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과 이렇게 수준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통찰력, 즉 성경을 보는 수준은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낮은 일반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그를 압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낮은 수준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높은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를 막 욕해도 안 돼.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욕을 해. 옆 사람한테. 당신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욕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욕을 안 할 수가 있지만 가지지 않은 사람은 갖고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욕을 해. 욕을 안 하면 그 사람도 이미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이 이런 것이지. 옆 사람한테 당신은 어느 쪽이십니까? 수준이 어느 쪽이십니까? 높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낮은 수준입니까? 그래서 자유하는 진리의 영적 세계를 이해할수록 성경을 알고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죄 없는 신학자 얘기를 오늘 아침, 예전에 뭐 비판을 많이 했는데 오늘 죄 없는 신학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것이 내가 묵상을 하든 선포를 하든 항상 기도를 하든 같은 맥락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말만 막 하고 땀 닦고 바로 가는 그런, 우리 금요일처럼 기도하는 기도는 사실은 그 온전한 기도는 아니에요.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근데 내가 기도를 하고 나면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식들이 바쁘다고 팔 들고 엄마 나 이번에 뭐 해야 되네 뭐 준비해라 그 문 딱 닫고 가버리면 부모는 뭐 뻥치겠지. 그죠? 교제가 안 된 거지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내 말도 들어다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그분은 자기
남편이 자기를 안아주면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징그러운 거예요. 막 징그럽고 남편이 애써 안으면 안을수록 더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서 막 이혼하고 싶을 만큼 이렇게 힘든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상담사를 찾아가거나 심리 치료사들을 찾아가면 돈 엄청 들어갈 거예요. 하루 이틀 끝나지도 않아. 기본이 뭐 5번, 10번 이렇게 가서 계속 수십만 원 돈 내고 상담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 주님은 상담사야. 돈 안 받는 상담사야.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상담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을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이란 말이야.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줄 뿐 아니라 듣기 싫은 얘기도 내가 고칠수록 잘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난 남편이 아니면 막 징그러 죽겠어요. 그 신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막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그 말한 대로 내 말만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코치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내가 지금 남편이 나를 안 하면 너무 징그럽고 그 신앙이 올라가고 너무 힘들다고 그 말을 하라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왜 내가 내 남편이 안 하면 이렇게 힘이 들지요? 물어보라 하나님께. 왜 이렇게 힘이 들고 기분이 나쁘죠? 물어보라. 그리고 저도 배운 거예요. 이건 제가 몰랐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언제부터 제가 이랬지요? 물어보래 하나님께. 물어보고 계속 하나님 내가 이런데 나 이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언제부터 이랬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주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어릴 때,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쁜 애기들만 할 때 주일학교였는데 지네끼리 싸운 거야. 싸우니까 셋이 있다 싸우니까 하나가 왕따가 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왕따는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싸우니까 셋이 싸우니까 두 놈이 한 편이 되고 하나가 떨어지니까 주일학교 시간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저쪽 구석에 갖고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세워보니까 하나가 안 왔어. 왜 안 들어왔니? 그러니까 싸워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서 그 애를 달래준 거야. 달래면서 오냐 달래다가 그냥 이 사람이 너무 젊으니까 그럴래서 그런 건 아닌데 안고 또닥거리다가 그 여인의 말대로는 그냥 성추행을 한 거야. 빠져나갈래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애기가 꽉 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보여주신 거 자기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은 소뚜껑만 보면 전화가 본 것처럼 놀래는 거야. 여기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일들도, 다른 계통의 일들도. 저는 거짓말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그런 걸 갖고 있어. 왜냐하면 제가 국민학교 때 거짓말쟁이로 혼난 적이 있거든. 분명히 나는 그걸 냈는데 선생님이 그 도화지 한 장씩 내야 되는 날이 있거든요. 내가 그리고 그거 안 냈다고. 그래가지고 이름도 안 잃어버려. 이제 천국 가셨겠지? 무슨 훈이에요. 이름도 안 잃어버려. 누가 거짓말하면 그렇게 싫은 거야. 그게 있는 거야. 이게 저도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그걸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서 이분이 펑펑 울었어.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제가 이거 물어봤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기도 막 우리가 한 거 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사탄은 너를 안 좋은 일을 생각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너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나는 네 남편의 그
그 포근한 손과 팔을 통해서 내가 안아주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음성을 들려줘 버렸어. 네 남편이 지금 안는 것은, 사탄은 너를 네 남편이 안을 때 막 사탄이 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겠지만, 사실 나는 네 남편을 통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보여준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팡펑 울었어요. 그리고 와서 여보 나 한번 안아줘. 해봐 여보한테. 여보 나 한번 안아줘. 그 팔이 하나님의 팔이었어. 그 품이 하나님의 품이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시가 높을수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직 하면 부부지간에도 함께 안 붙어 있으면 타락한다고, 기도할 시간 외에는 항상 붙어 댕겨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멀어지면, 뜸하면 이거는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에 뜸하지 마세요.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뜸하지 마세요.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좀 불러주세요. 송창식 할아버지가 한 것처럼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줘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따라합시다. 불러줘야 됩니다. 뜸하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불러줘야 돼. 안 불러주면 못 돌아와. 왜? 그 힘이 없으니까. 아멘. 그렇다고 또 우리 교회처럼 그냥 죽자 자자 힘이 없는 사람 내놓고 막 2시간 3시간 해도 안 되고. 이해 되시죠? 자유함을 누립시다. 여러분, 자유를 누릴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조금만 더 하세요. 옆사람한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만 더 하세요. 항상 똑같이 하면요 늘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교회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복을 받겠지,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면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높은 수준의 생각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몽땅 축복하셨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또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같은 진리지만 또 높은 계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이미 나를 축복해 주셨고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서 하면 돼.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일단 계획을 세우면 돼. 완전하게 세우려고 하면 완전한 다음에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일단 국민학교 수준밖에 안 되더라도 계획을 세우세요. 일단 우리 주님은요, 대학교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안 나왔어요. 중학교도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사실 우리 주님 안 나왔어. 집에서 그냥 공부한 것 같아. 안 나왔어. 어떤 권사님이요, 그 교회는 저기만 있어. 이대, 연대, 자관 S자 붙고 서울 있는 대학에 나온, 그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있고,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권사인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어디 동네 가면. 근데 이분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근데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어쩐지 그 남편은 아주 좋은 서울대인가 그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같이 다니니까 항상 그 여인이 같이 동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이겠지 하고 사람들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낮은 진리에 있으니까 내가 안 배운 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늘 조마조마했어요. 주님께 또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우리 동료 권사들이 이렇게, 특히 권사들 모임에 가면 내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혹시 나한테 뭐 물어볼까 봐서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봐요. 옆 사람이 주님이 들으셔. 야, 나도 대학 안 나왔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권사님 두 분이 그랬어. 듣자마자 자유함을 누렸어. 우리 예수님도 대학 안 나왔대. 또 한 분이 계셔. 그분은 우리 추집사님처럼 많이는 연로하지 않지만, 말 살리네. 우리 추집사님처럼 젊은 늙은이야. 이분은 국민학교 5학년 나온 게 다였어.
이분도 거기 권사 모임에 있어.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잘하고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만 없는 것 같아. 이분도 주님께 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했어. 근데 주님이 비밀을 알려주시더래. 야, 나도 국민학교 안 나왔다 해봐. 나도 국민학교 안 나왔다. 그 하나를 더 이분에게는 영성이 알려주대. 너하고 제일 친한 그 권사님 있지? 거기도 국민학교 안 나왔다. 그러더래. 그리고 이분이 나 자유를 얻었어.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고백을 했어. 권사님, 사실은 나 국민학교 5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래도 권사님 국민학교 5학년이나 나왔네. 나는 국민학교 문턱도 못 들어갔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이요. 교회는요, 직분을요, 목사는 그래. 자, 그렇다 치고, 이 나쁜 놈들이지. 교회 직분자들을 학문을 보고 뽑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장로도 졸업장 보고 안 뽑아. 우리 교회는 아예 신상 명령서가 없어. 다른 교회 간다 그러면 내가 찾아서 머릿속에 자꾸 물어봐서 써줘야지. 없어. 교회는 신상 명령서 갖다 놓고 이력서 갖다 놓고 그런 데가 아니야. 영은 자유한 거야. 영은 자유한 거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목사님 세계도 마찬가지야. 수만 수천 명 목사 앞에 가면 저도 그래요. 사실은 이제는 안 그러지. 왠지 기가 죽어. 나는 몇 사람은 겨우 듣고 설교하는데 저 사람은 벌써 저렇게 컸어. 사모님들도 마찬가지. 쫙 뺏고 딱 서 있으면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요, 가갖고 괜히 알짱거려. 이거 뭐 하나 털어주기도 하고. 왜 그래? 영적인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가난의 문제가 아니야. 영적인 자존감의 문제야. 큰 집 살면 어떡해요? 큰 집 살면 뽀다구 나게 폼 잡잖아요. 가난 집 살면 내가 발 디딜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 이거는 가난과 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의 문제, 아까 자존감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은 여자분인데 머리도 대충 이렇게 해요. 그도 이뻐 죽겠어. 나이가 많으신데. 그분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한 10년 된 옷이야. 10년 된 옷이더라고. 옛날에 그 읍내에서 산 옷 같아. 그것도. 여기다 마이크 차고. 바지는 뭘 입었냐면 겨울에 약간 두껍고 따뜻한 바지 있잖아요. 오래 입으면 늘어나는 바지. 세상에 그걸 입으셨어. 그래서 내가 아니 저렇게 좋은 자리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강의하시면 좀 옷 좀 잘 입고 나오지 왜 저렇게 입고 나왔을까? 그러고는 자세히 봤어. 카메라가 뒤로 붙일 때는 이것이 이렇게 올라왔어. 옷이 늘어나가고 앞에 비칠 때는 여기가 이만큼 늘어났어. 옷이 늘어나갖고 하나도 안 창피해요. 그분 밑에서 야리야리하고 이쁘고 그런 돈 있고 그런 부부들이요 앉아서 하면하고 해요. 이거 뭐예요? 정체성의 문제야.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자기 살 옷보다도 더 좋은 곳에 돈을 쓰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 걸 안 입는 것 뿐이야. 선교 그렇게 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같아. 여러분도 교회에 안 생기면 얼마든지 대접받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그 요즘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그 대신 인사 한번 해줘.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이 같은 진리지만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진리를 누리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아멘. 오늘 제가 원고대로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따라합시다. 만일 우리가 계속 주님을 알고자 하면 주님을 알고 그때에 주님을 알게 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진리를 더 깊게 알기 원하면 진리 안에서 더 자유케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기뻐. 따라합시다. 내 신앙도 이제 내 신앙도 당신을 위해 사는 것이 기쁜 신앙입니다. 당신을 위한 이것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에 기뻐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원구가 오늘 이상하게 안 보이네요. 두섭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하면서도 성령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구나 싶습니다. 이 말씀 잘 받아들여서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꼭 붙들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어떤 것이 되고 싶다는 것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일단 계획을 세우세요. 따라합시다. 계획을 세워라. 아까 그 얘기다 이렇게 갔죠? 계획을 거창하게 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이야.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면서 주님이 지혜를 주면서 주님께서 등불을 비춰주는 대로 계획은 계속 수정해지는 거예요. 다만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기서의 말처럼 따라합시다. 내가 결정하면 주님이 길을 내시고 그 길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게 최고의 계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은 대로 되는 것이며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